우리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2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주 하나님, 우리를 만세전부터 택하시고 구원의 섭리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 올리며 오늘 저희가 성회로 모였습니다.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성찬식과 또 말씀을 배우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을 더 가까이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연약한 가운데 나왔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이 한 주간도 이 예배의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주 앞에 온전히 의탁하옵나이다. 이 한 주간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 학생들은 또 학교에서 또 성도들은 가정에서 또 사업터에서 직장에서 삶의 모든 현장에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54번 시편 126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의 문나라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각양각처에 흩어졌던 우리 주의 권속들을 주님께서 불러 모으시고 오늘도 복된 날을 허락하시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그랬던 생각으로 살아왔던 우리들의 삶을 회개하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잘못된 인격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고 실족할 때가 많았습니다. 죄악과 허물에 얽매인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뉘우치는 심령마다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에 주님의 뜻을 담아 살아가는 은혜를 되짚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두운 삶을 용서받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계와 국가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어려운 총체적 난국을 맞아 고난과 환난 중에서 주께서 허락하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국민 앞에 한 약속을 잘 지키고 공의와 정의로 이끌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쟁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시고
힘겨운 문제들을 지혜롭게 잘 극복해서 나라를 위해서 바르게 일할 수 있도록 주께서 능력과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뜻하셔서 이곳에 삼성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뜨거운 예배와 기도가 있어서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시옵고 명령하신 복음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하고 복된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처소와 세우신 일꾼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이 교회가 더욱 부흥 발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성찬을 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피로 한 형제가 되게 하시는 우리 주님, 주의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가 한 가족임을 기억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끌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부흥사경에 은혜 받기에 최적의 날씨를 허락하시고 집회기간 동안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사탄의 방해가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의 사자를 통하여 예배하신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그동안 기도로 준비한 심령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치는 곳에 사탄의 해방이 없게 하시고 성령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연회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저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사탄과 세상을 이기고 자신과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치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된 사명에 이 가을의 풍성한 열매로 감사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그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 사명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이유가 되게 하시고 성도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하오니 무더위로 지쳐가는 우리의 믿음도 생기를 받아서 곧 시작되는 이 가을에는 주님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교회에 귀하게 쓰시려고 세우신 담임 목사님 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병든 영혼과 육체를 치료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알려드린 대로 이 시간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하나님 말씀 먼저 잠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23절로 26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 말씀까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찬식을 우리가 한 1년에 4차례씩 하지만 또 그때마다 일일이 또 우리가 성찬의 의미를 간단하게라도 되새기고 그렇게 성찬을 거행을 하게 됩니다.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생활에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양식과 음료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떡을 떼주면서 성찬을 처음 제정하실 때 이것이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 떡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너희가 내가 몸을 찢겨 십자가에 죽는 그 십자가의 희생을 믿고 나와 연합함으로 너희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잔을 마시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듯이 바로 영생을 위해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보혈, 그 보혈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음료, 다른 어떤 것은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덩어리의 떡을 나누어 먹고 같이 사는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고 또 예수께서 피 흘리심으로 죽으신 바로 그 희생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지 우리가 그냥 한여름철에 모고의 갈증을 위해서는 무슨 페트병에 삼다수 마셔도 되고 다른 음료수 마셔도 되지만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는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는 생명의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니고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을 거행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생각하면서 또 내 자신이 이렇게 자격 없는데 주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한가,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성찬에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성찬은 세례 받은 분들만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누구나 다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만은 또 안전케 하기 위하여서 혹시 이 성찬의 의미를 모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혹시 성찬에 참여할까봐 안전장치로서 세례 받은 사람만 성찬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같은 경우는 혹시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아직 입교를 하지 않았으면 참여하지 마시고 입교를 한 사람들만 참여하시고, 또 중고등부 학생들이라도 유아 세례 받은 학생이 아니라 그냥 일반 장년 세례를 받은 학생들은 성찬에 참여를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장로들 나오시기 바랍니다.
떡을 나누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살 지키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께서 죽으신 그 은혜를 생각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희생당하신 주님의 육체적인 그 죽음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떡을 대합니다. 이 떡이 아니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내 스스로 구원받지 못하고 오직 주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사오니 이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잠시도 교만하거나 방심하거나 악한 마음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잠시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죄하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희생하셨사오니 이제는 죄짓지 말고 더욱 경건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주를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례를 받으셨는데 떡을 못 받은 분 있으면 손 들어 주십시오. 세례를 받았는데 떡을 못 받으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면 갖다 드리겠습니다. 잔을 나누기 전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사 생명의 언약을 주셔서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귀한 구원의 약속을 주셨사오니 이 구원의 약속을 굳게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하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있는 생명이 나의 생명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잠시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끝까지 성령 충만함으로 지켜주셔서
주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떡을 받고 잔을 받지 못한 분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면 갖다 드리겠습니다. 잔을 반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회용이라서 두시든지 또는 나가실 때 갖다 버리시든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처음 성찬을 제정하신 후에 찬송하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가셨던 일을 생각하면서 305장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해 주세요.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아멘. 고린도서 2장 14절 어려운 말씀입니다만은 어쨌든 이 말씀을 또 근거로 해서
오늘 설교 제목을 칼빈주의 5대 교리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번 총회 기간 중에 한 주간 4일 동안 제가 총회를 좀 다녀왔고 또 그 가운데 좀 특별한 안건도 있어서 우리 교회에 이 칼빈주의 5대 교리를 한 번 더 분명하게 증거할 기회가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택했고, 오늘은 이 칼빈주의 5대 교리를 다 다룬다든가 이런 것은 시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만 의미를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 해서 이 칼빈주의 5대 교리를 하나씩 매주마다 자세하게 또 쉽게 그렇게 설명을 해나가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는 기독교의 구원의 교리입니다. 구원의 기본적인 교리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위조 지폐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생길 때마다 이게 위패냐 진패냐를 구별하는 훈련들을 참 조폐공사 직원들부터 열심히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입장들인데, 우리 기독교에도 끊임없이 진리를 가장을 해서 이 거짓 잘못된 교리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는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이 5가지 교리를 다 기억하기 힘드니까 보통 튤립으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튤립을 아시나요? 네, 튤립이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내사 꽃 본 지 오래됐다. 튤립 하면서 그림에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튤립입니다. 그죠? 다 아시죠? 예. 튤립의 꽃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 예전에 연애할 때 한번 봐둔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모르겠죠. 그죠? 예. 튤립도 까만색, 흰색, 분홍색, 붉은색 여러 가지마다 꽃말이 다 다르던데, 빨간색 튤립은 특별히 영원한 사랑을 고백한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튤립이라는 그 낱말 때문에 튤립을 TULIP 이렇게 이제 쓰잖아요. 튤립을 영어로 그랬었는데, 요 낱말의 스펠링 때문에 칼빈주의 5대 교리를 그 TULIP, 튤립이라고 연결을 시켜서 외우기 좋게 하려고 이렇게 튤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튤립의 속성과 칼빈주의 5대 교리와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구원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교리들을 우리가 뼈대를 든든히 세워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교단 총회 기간에도 2024년도에 서울에서 열리는 로잔 대회를 우리 교단에서 대표를 파송하고 교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문제를 가지고, 최근에 로잔 대회가 굉장히 좀 변색이 되고 또 신사도 운동이라든가 신비주의라든가 약간의 이단성이라든가 어떤 이런 모습까지 있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그러한 이 제안이 올라왔습니다. 총회에. 그래서 이제 신학위원회 회부가 되었고, 신학위원회에서 그걸 다루는 과정에서 저나 또는 다른 한두 분이 주장을 해서 로잔 대회가 처음에 아주 복음주의 운동으로 시작을 했던 것인데, 이것이 지금 이렇게 변질됐다고 쉽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좀 더 진지하게 자세하게 살펴봐야 되겠다. 제한된 안건에 사용된 부분들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자료만을 사용했다는 그런 정보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다. 이렇게 좀 제동을 걸고, 그래서 내년 3월 28일 날 총회 운영위원회가 모일 때까지 우리 신학대학원 교수위원회에 맡겨서 최근에 로잔 대회의 성향에 대해서 정확하게 복음주의에 굳게 서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우리 교단의 이름으로 참여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결정을 이번 총회 최종 결의로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굉장히 유사하게 많은 그런
잘못된 교리들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할 때가 많고, 그러면 성도들이 미혹되어서 멀쩡히 신앙생활 잘하다가 교회를 떠나고 또 심지어 이단에 빠지고 신천지에 빠지고 우리 교회에서 예배 같이 드리다가 이런 사람들도 심지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기본적인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든든히 서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마치 몸으로 비유를 하면은 우리의 뼈대와 같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몸에 뼈가 없으면 다 흐느흐느해서 이제 해파리나 문어나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것처럼, 뼈대로 말미암아 우리가 몸을 딱 이렇게 형태를 정형하고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뼈대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뭐 잘 압니다. 그런 것처럼 교리 전체가 사실은 뼈대와 같은 역할인데, 그 중에 특별히 칼빈주의 5대 교리에 대한 이 구원에 관한 메시지들은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튤립은 네덜란드의 국화입니다. 국화, 네덜란드. 그런데 이 네덜란드에서 일이 생겼습니다.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곧 이어서 20, 30년대로 칼빈이라는 분이 나서가지고 또 기독교 강요라는 엄청난 대작을, 기독교 교리를 탁 정리를 해놓은 책들도 내게 되고, 본격적으로 전 세계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중심의 교리들을 세워가는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많은 여기에 대해서 또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610년에 알미니우스라는 신학자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때 죽었습니다. 이 사람의 추종자들이 한 뭉치의 서류를 네덜란드의 의회에 내놓고, 여지껏 이 나오는 이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옳지가 않고, 이 알미니우스의 주장대로 우리의 교리를 고쳐가지고 이렇게 신앙 고백하고 나가야 됩니다.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일이 그러니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이게 구원관이 바뀌는 겁니다. 구원론이 바뀌는 겁니다. 심각한 거죠. 그래서 네덜란드 의회에서 18년부터 시작을 해서 19년 5월까지 해서 한 7개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전문가들, 신학자들 이렇게 불러다가 목회자들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했습니다. 7달 동안 156차례나 회의를 했습니다. 이번에 총회 기간 동안도 나흘 동안 그냥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 9시 반까지 그냥 맨날 회의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156일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회의를 하면서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내세우는 주장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그리고 최종적인 결론은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주장을 하나도 인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들의 잘못된 제안들에 대해서 영역별로, 항목별로 딱딱 구별해가지고 여기에 반대되는 서명을 딱 요약을 해서 정리한 이 5가지 교리를 딱 세우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칼빈주의 5대 교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칼빈주의 5대 교리는 칼빈이 벌써 죽은 지 한참 다음에 생겨난 거긴 하지만, 이들이 대답을 함에 있어서 칼빈 선생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그대로 이 알미니언주의자들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정리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칼빈 선생의 사상이기 때문에 칼빈주의다, 칼빈주의 5대 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단과 대한민국의 장로교회 합동측, 통합측, 이 굴지의 그런 정통 교단들은 전부 다 이 칼빈주의 교리를 따라서 나가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워지지 않으면 흔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드렸듯이 제목 읽기도 전에 벌써 시간이 12시 20분이나 돼가지고 벌써 국수가 벌써 땡기지 않는지 모르겠는데, 제목만 설명을 잠깐 하고 오늘은 마치고, 또 오늘 오후에 본격적인 또 말씀 사경회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말씀의 은혜에 푹 빠지고, 또 다음 주일부터는 하나씩 이렇게 자세하고 또 쉽게 설명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봅니다. 첫째, 저를 따라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자유의지인가 전적 부패인가. 둘째, 조건 선택인가 무조건 선택인가. 셋째, 보편 구속인가 제한 속죄인가. 넷째, 거부될 수 있는 은혜인가 불가항력적인 은혜인가. 다섯 번째, 은혜로부터의 타락이냐 성도의 견인인가. 이 말들이 다 어렵습니다. 어쨌든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스크린에. 여기에 나온 이 일들이 전적 부패라는 말, 앞부분은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생각이고 한 문장의 뒷부분은 전부 다 칼빈주의자들의 생각인데, 전적 부패라는 말이 영어로 거기에 total depravity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앞에 T자로 시작하는 거, 그것만 신경 쓰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칼빈주의는 무조건적 선택이 이제 칼빈주의자들의 생각인데, 여기에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말이 영어로 unconditional election이다. U자로 시작합니다. T, U. 세 번째는 제한 속죄다 해서 L, limited 할 때 L자를 쓰는데 TUL. 네 번째는 불가항력적 은혜다. 거부할 수 없는 irresistible 해서 I자로 시작합니다. I.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성도의 견인이다. 난 말은 어렵지만 어쨌든 영어로도 perseverance of the saints, P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일 앞 글자만 쭉 따서 모으면 TULIP 해서 이걸 한꺼번에 읽으면은 튤립이다. 이제 이겁니다. 그래서 외우기 쉽게 하려고 튤립이라 한 거고, 내용은 이제 이런 내용인 겁니다. 제목만 간단히 설명을 드린다 그랬는데, 처음부터 자유의지인가 전적 부패인가 하는 얘기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거나 예수를 믿거나 예수를 믿지 않거나 그건 내 마음이다. 얼핏 보면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그죠? 그런데 칼빈주의자는 그게 아니다.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지정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부패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성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적으로 지정의에 있어서 무능력한 자가 되기 때문에, 전적 부패라는 얘기는 전적 무능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조그만한 선행을 행할 수는 있어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심지어 선행을 행할 수는 있어도 뭐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인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다. 이게 우리의 전적 무능력, 전적 부패의 그런 교리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이 조건 선택인가 무조건 선택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맞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이 옛날에 선택을 하긴 했어도 어떻게 선택했냐면은 나중에 우리가 자유의지로 예수를 믿을 줄 하나님이 미리 알고 옛날에 벌써 선택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예지 예정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조금씩 어려워지죠. 그죠? 예지, 미리 알고 선택을 했다는 얘기인데 뭘 알았냐면은 우리가 알아서 예수를 믿게 될 줄을 하나님이 알았다. 결국 결정권은 누가 쥐고 있습니까? 우리가 쥐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선택해서 예수를 믿게 됐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걸 알고 미리 이렇게 했다. 하나님이 마치 우리한테 그 따라 맞추는 것 같은, 이제 미리 따라 맞추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조건 선택이라는 겁니다. 무조건적 선택은 전혀 그렇지를 않다. 전혀 그렇지를 않고, 무조건적 선택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관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부터가 우리 마음대로가 아니라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할 것인데,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자의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줄 하나님이 알고 선택해, 그건 아니다. 주도권이 우리냐 하나님의 요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적으로 무조건적 선택이다 하는 것이 우리 칼빈주의의 주장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보편 구속인가 제한 속죄인가. 이 보편 구속이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그래서 죄값을 치렀다, 구속하셨다, 죄값을 치렀다는 것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자기가 알아서 예수를 선택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를 받는 거고, 자기가 거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도
구원 못 받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럴싸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논쟁이 많이 되는 거죠. 그러나 칼빈주의는 그게 아니다. 제한속죄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처음부터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보혈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흘린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제한속죄라는 겁니다. 모든 구원, 사람의 구원, 우주적 구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주적 구원은 온 우주적 총체적이라는 의미는 있지만 모든 사람 하나도 남김없이 다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끝까지 우상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하던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중에 내가 예수를 선택한 사람만을 위해서 구원의 효과가 있으면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끝까지 예수를 거부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은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인가? 예수님의 보혈이 헛된 보혈이 될 수가 있다는 말인가? 자가당착적인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한속죄의 교리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네 번째는 거부될 수 있는 은혜인가 불가항력적 은혜인가. 다섯 번째까지 같이 보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는 은혜로부터의 타락이냐 성도의 견인이냐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셨다 하더라도 내 의지에 따라서 내가 싫어, 교회 가기 싫어, 예수 믿기 싫어, 내가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다 하는 것이 거부할 수 있는 은혜의 교리입니다.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이것도 얼핏 보면 그런 것 같죠, 그죠? 예. 그런데 칼빈주의자는 불가항력적인,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얼마나 은밀하든지, 얼마나 선포적이든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께 돌아오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은혜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큰 사랑이다. 사실은 그게 더 맞죠, 그죠? 어린애가 나 면도칼 가지고 3살짜리가 막 면도칼 가지고 막 휘두르고 돌아다니고 싶어, 이런 부모가 어떡합니까? 강제로 힘을 써서라도 그 칼을 뺏어 가지고 아이가 안전하게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인간 부모라도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결국은 마음대로 타락의 길로 끝까지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를 않는다는, 결국은 돌아오게 하신다는 얘기고, 성도의 견인이라는 얘기는 예수 믿다가도 얼마든지 타락하고 딴 길로 간 사람도 많은데 얼마든지 그것도 자유의지 아니냐,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 볼 수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 쪽에서 볼 때는 그렇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매를 대서라도, 인생 채찍을 통해서라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그를 회개시켜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어서 끝까지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 이게 성도의 견인입니다. 견디고 인내한다, 끝까지. 그런데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 생활을 견디고 인내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관해 주신다. 칼빈주의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해서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선택, 성령께서 우리에게 접촉하심, 복음을 듣게 하심, 효과 있게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믿음 생활을 유지시켜 주시고, 흔들리면 혹시 중간에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끝까지 붙들으셔서 결국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멸망당하지 않도록 끝까지 인도하셔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인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다 라는 것이 칼빈주의의 중요 구원에 대한 교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나오긴 나왔지만 구원에 대해서 내가 교회를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내가 중간에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내 마음대로 나갈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아니, 우리가 꾸준하게 주일마다 교회를 나와도 하나님 믿는 삶을 아침에는 열심으로 살겠습니다 하다가 저녁 때쯤 돼가지고 하나님 의심하고 막 헤매다가 저녁 때 돼가지고는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하고 또 하루에도 12번 마음이 또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그 구원이 우리 손에 달려있고 우리 마음에 달려있고 우리 의지에 달려있으면 우리의 구원이 하루에 12번도 더 불안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안전하게 하고 또 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볼 때에 우리는 돌이켜보면서 칼빈주의의 모든 핵심적인 정리의 그 결과는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나를 내 멋대로 살게 놔뒀으면은 내가 뭐가 됐겠는가 하는 그러한 염려를 하면서 내가 내 멋대로 살지 못하고 주의 성령으로 나를 붙들어서 강권적으로 인도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것이 바로 칼빈주의의 핵심적인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다음 주부터 차근차근하게 이 부분을 하나씩 또 신뢰를 들어가면서 또 성경 말씀의 증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것이 얼마나 확고부동한 진리의 교리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4년 전부터 제가 연초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4년 전에 제가 은퇴를 10년 남겨놓고 있을 때에 앞으로 10년 동안 설교 계획을 제가 다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 본문을 다는 못 다루지만 주일 오전 본문에 골고루 해서 좀 이렇게 한번 전체를 좀 볼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먹고 또 말씀을 드렸고 오늘까지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리 설교는 까딱하다가는 딱딱하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위험할 수도 있기도 하지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교리 공부는 아예 따로 뭐 성경 공부반이나 뭐 수요 공부반이나 이렇게 할지는 몰라도 주일 낮 예배 시간이라도 아주 핵심적인 이 칼빈주의 5대 교리는 꼭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기회를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이제 이 주중에도 이제 게시판에도 칼빈주의 5대 교리 붙여놓고 아주 본격적으로 한 5, 6주 동안 그렇게 나갈 거니까 우리 교인들도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구원의 기본 핵심적인 교리에 대해서 내가 흔들림이 없어야 되겠다. 내 구원이 도대체 뭐냐? 어떻게 내가 지금 신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으로 있느냐? 어떻게 내 앞으로 삶을 감당할 것인가를 이러한 핵심적인 교리를 굳게 붙드는 가운데 든든히 서 나갈 수 있는 그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통성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은혜로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면서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은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님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루 말할 수 없는 영원전부터의 선택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까지 나오게 된 것을 생각할 때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홀로 영광 찬송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정결케 하여 주시고 이 든든한 교리 가운데 서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믿은 가운데 굳게 서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온 성도들이 믿음의 교리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진리에 굳게 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담대히 믿음 생활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11조의 예물, 감사의 예물, 정한 예물 올려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생명의 역사, 주의 영광의 역사 더욱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모든 삶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머리 숙여 경배하오니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 한 주간도 주님 믿는 구원의 진리 가운데 굳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가정마다 주께서 위로부터 내리는 평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험하고 악한 세상에서 보호하시며 혼탁케 하는 어둠의 영들로부터 진리 가운데 굳게 서도록 주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주께 머리 숙여 경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항상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은 전후좌우로 인사할 때에 오직 주의 은혜로 삽니다 하고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삽니다. 전후좌우로 오직 주의 은혜로 삽니다. 예. 할렐루야. 예,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영숙 집사님, 이영숙 성도 일어나 주시죠. 예. 가운데 줄 뒷부분에 있습니다. 우리 환영하는 박수 크게 한번 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광고 마친 다음에 1층 새가족실로 오시면 저를 좀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광고가 중요한 광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 읽을 말씀은 이사야서입니다. 네, 오늘은 중고등부 청년회가 함께하는 온세대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또 오늘 오후 예배는 부흥 사경의 관계로 3시 30분에 시작을 합니다. 참고하시고 시간에 차고 없으시기 바랍니다. 5번 권고에도 마찬가지로 부흥의 강사 또 일정들을 소개했는데 김문훈 목사님 부산의 그 포도원교회 대한민국에서 인기 1순위입니다. 이분 어쨌든 모셨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저녁 7시 반에는 권오훈 목사님, 지난주 월요일까지 고신교단의 총회장이셨던 분입니다. 이제 막 아주 뜨끈뜨끈하신 그런 분이신데 모시게 되었고, 그리고 전원호 목사님은 광주 은광교회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광주 은광교회는 그 지역의 전라남북도 지역의 교회를 30개 이상 개척을 한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전 목사님이 거기에서 심호하시다가 은퇴하셨는데 은퇴하셨어도 연세가 아직 이제 겨우 70좀 되신 이제 그런 조기 은퇴하셔가지고 그런 분이신데 좋은 말씀을 많이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부산, 광주, 서울에서 이 귀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오늘 오후 3시 반인데 3시 한 10분부터 찬양팀이 이 찬양을 인도하게 될 거고 우리 성도들 꼭 참석해 주십시오. 3일 동안 교회가 많은 에너지 또 기도하면서 준비한 이 영적 잔치를 소홀하게 하지 말고 오늘 내일 모레 열심히 또 은혜 받고, 그리고 또 목요일부터는 또 명절 아닙니까? 그죠? 또 명절 때 또 여러 가지 은혜 가운데 명절을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명절 기간에는 공교롭게도 금요 기도회 또 다음 주일 막 다 겹치고 이래가지고 이번 주 금요일 기도회와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명절 가정 예배로 이렇게 돌리도록 당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추석
가정 예배 이 모범 예배안을 잘 활용하셔서 집에서 예배 드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앞부분은 열심히 은혜 받고 뒷부분은 또 은혜를 실천하는 그런 시간들 되면 좋겠습니다. 호산나 찬양대원으로 윤명수 장립사님, 전승엽 청년을 임명합니다. 수고 많이 해주시고 11월 5일 날 세례 유아세례 입교식이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광고 잘 보시고 다음 주부터 바로 교육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흥사경의 관계로 오후에 선교 헌금 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선교 헌금 시간이 따로 없기 때문에 오전에 헌금함에 헌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와 다음 주 이거 말씀드렸고요. 오늘 점심 식사는 신상아 집사님이 섬깁니다. 감사드립니다. 성경 완독자들 계십니다. 김수혜 집사님, 김은희 권사님, 여분당 권사님, 장금당 권사님, 장경재 집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요 앞에 드럼 세트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또 좋은 드럼 세트를 가지고 우리가 순양가 썼는데 몇 년 쓰고 나니까 또 조금 낡아지는 것도 있고 이래서 또 이번에 상당히 고가의 그런 귀한 소리도 잘 나는 이제 그런 전자 드럼인데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또 이렇게 무명으로 또 이렇게 기증을 해 주셔서 그래서 새 거 이번에 이렇게 구입을 해서 시설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자, 광고 말씀은 이상입니다. 우리 일어나서 축복송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기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